내용의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배워서 장성하게 원하시는 성품 바로 자비예요. 자, 자비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한번 배워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요나서 1장 2장에 보면은 요나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적대국이 아수르라는 나라였어요. 그 아수르라는 나라의 니느웨라는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희에게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회개하라 하시며 너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니느웨가 아수르가 멸망하게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당시 요나는 아수르로 가기 싫었어요. 아수르란 나라가 싫었어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말씀을 전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아니 그냥 저 아수르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나쁜 국가인데 하나님 그냥 빨리 멸망시켜야지 왜 구원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싫어요. 이렇게 했어요. 가령 예전에 우리나라가 만약에 일제치하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일본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에요. 아니 빨리 멸망시켜도 시원찮을 판에 복음을 전하라니요. 하나님 돌이키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다니요. 말이 안 돼요. 라는 게 바로 요나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도망갔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자 요나를 보세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귀를 막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도망을 가는데 오히려 니느웨가 아닌 반대 방향 멀리 다시스라는 곳으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탄 그날 밤 엄청난 풍랑과 폭풍우가 몰아쳐요.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정말로 어떻게 온 짐을 다 버리고도 배가 가눌 수가 없어요. 이때에 요나가 깨달았어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내가 그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사람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이 바다가 잠잠해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들이 죽게 생겼기 때문에 요나의 말대로 배에서 요나를 큰 바다에 붕덩 던집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가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이 큰 태풍과 풍랑을 일으키셨죠. 그리고 요나가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은 커다란 물고기를 준비하세요. 커다란 물고기.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흑등고래 정도? 엄청 큰 물고기를 준비하사, 진짜 흑등고래 같네요. 준비하사 요나를 통째로 꿀꺽 삼켜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3일을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을 때 나가지도 못해요.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안 돼요. 자,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먼저 기도했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그저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지 않았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하나님은 그냥 요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 있어요. 그쵸? 그렇지만 하나님은 커다란 물고기를 준비하사 요나가 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물고기 뱃속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베푸신 자비예요. 구원이에요. 이 커다란 물고기를 준비하지 않으시면 요나는 그냥 물속에 빠져서 죽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게. 은서 바로 앉아요. 똑바로 앉아요. 허리 세우고. 한 번 더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 커다란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켜 요나가 기도하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예요. 베푸신 자비. 그래서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다시 이제 물고기가 토해냈어요. 요나를 3일 만에. 요나를 3일 만에 토해내고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당연히 하나님이 처음 명령하신 아수르의 니느웨 성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솔직히 그렇다고 아수르가 다시 그 미운 나라 아수르가 사랑스러웠던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가긴 갔으나 딱 하루만 외쳤어요. 야 얘들아 니느웨 사람들아 내 말 잘 들어. 지금 기회는 지금밖에 없어. 하나님이 너희 이렇게 하면 멸망시킨대. 빨리 너희 멸망받고 싶지 않으면 잘못했다고 해 라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이 너희를 인내하시며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말하지 않고 너희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시킨다 그랬어 라는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그 반쪽짜리 복음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만을 전한 그 요나의 복음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모두 회개했대요. 모두 식음을 전폐하고 물도 마시지 않고 나기서부터 집에서 키우는 개, 고양이, 나기, 닭 할 거 없이 누구까지? 왕까지 모두 멋진 옷을 다 벗고 제의 옷을 입고 회개하는 옷을 입고 식음을 전폐하며 보세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는 회개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베푸시는 자비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기회를 주시는 건 바로 이들의 죄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자비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긍휼도 배웠어요. 인내함도 배우고 참음도 배웠어요. 기억나나요? 그리고 오늘은 자비에 대해서 배워요. 자, 긍휼과 자비는 좀 비슷해요. 의미가.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자비, 긍휼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헤세드라는 말도 우리가 배웠었어요. 기억이 안 나겠지만. 그러나 자비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베푸는 것을 자비래요. 말만 그래 이해해 그렇구나가 아니라 행동으로 어떤 액션이 들어가서 실제로 보여지게끔 베푸는 것이 바로 자비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커다란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자비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요나의 화가 풀리지 않는 반쪽짜리 복음을 전했을지라도 그들이 듣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자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먼저 요나에게 먼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요나야 너가 받은 자비 은혜를 잊지 마. 그래서
죄인인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알려줘야 돼 라는 것을 요나에게 먼저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이렇게 선포했어요. 자, 우리가 4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나가 좀 우리와 같은 심보가 있는 것 같아요. 요 4장 1절만 봐도 요나가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싫어하고 화가 났대요.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는 회개의 모습을 보자 요나의 표정 한번 보세요. 언덕 위에 올라가서 요나의 표정이 어때요? 엄청 화가 났어요. 세상에 요나 왜 저러는 거? 아, 저 그림이 안 나오나요? 분들이? 아, 화면이 안 나오는군요. 요나가 엄청 화난 표정으로 니네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 저 사람들은 벌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왜 저렇게 회개해서 잘못했다고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요나는 화가 났어요. 자, 이때 이 아수라는 지역도 중동 지역이에요. 오늘날 우리 전쟁이 나는 중동 지역. 그런데 여기는 한낮에 우리 지금 한낮에 거의 40도 올라갔었죠. 너무 더웠죠. 여기는 50도가 올라간대요. 한낮에 정말 너무 덥고 너무 뜨겁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박넝쿨을 요나를 위해 박넝쿨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순식간에. 그래서 요나가 시원하게 햇빛을 가리워서 이 박넝쿨 속에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자, 그래서 니느웨가 순간 화났던 마음이 어땠겠어요? 너무너무 더운데 시원한 박넝쿨 그늘을 만들어 주셨으니 요나가 순간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회개하는지의 모습을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또 반대로 순식간에 요나가 너무 좋아하는 그 박넝쿨 그늘을 벌레들로 다 잡아먹게, 이렇게 갉아먹게 하사 햇빛이 다시 내리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요나의 마음이 또 어땠을까요? 박넝쿨 그늘 때문에 기분이 좋았다가 박넝쿨이 싹 없어지니까 기분이 어때요? 다시 화가 또 나죠? 막 심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박넝쿨을 통해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요나야, 너가 창조하지도 않고 너가 만들지도 않은 그 박넝쿨 때문에 기뻐했던 것을 기억해봐. 그런데 그 박넝쿨이 순식간에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너가 다시 속상해하고 화가 나는 거야? 라고 물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자,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성경 요나서 4장 한 장만 넘기세요. 우리 아까 3장 읽었죠? 4장 10절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11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제대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가 심지도 않은 그 박넝쿨 때문에 기뻐했다가 화났다가 그것을 아낀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이 니느웨의 사람들 12만 명이래요. 12만 명의 사람들과 가축들까지 내가 어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니?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하나님은 악인일지라도 그가 그 죄를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요나처럼 내 기준으로, 내 선입견으로, 내 편견으로 저런 사람들은 천벌을 받아야 돼. 저런 애는 도와줄 필요가 없어. 쟤는 저렇게 하고 저렇게 애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한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쵸?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한 사람도, 개미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건데 어찌 악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가 죄를 돌이키고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천하의 나쁜 악인일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러 구원받기를 원하신대요. 어떤 악인일지라도 하나님은 구원받아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가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나쁜 범죄자처럼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고 학교에서 못된 짓을 하는 말 일진 같은 그런 나쁜 행동을 하는 그런 애들처럼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가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이랑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느 누구도 자격 없이, 어느 누구도 행동의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복음을 베푸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로마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읽어줄게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몰랐었어요. 아주 예전부터.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나타내 보이시고 확증하셨대요. 우리는 이런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를 풍성히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히 연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 많은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있을 거고, 가정 안에서도 그런 상황이 있고, 직장에서도 사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자비대로 너희도 그 자비를 베풀렴.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확증, 자비, 긍휼을 우리도 행동으로 옮겨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그 사람이 착하고 착하지 않은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심은 우리가 오늘 한 번 더 배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방법,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배웠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선입관도 버리고 우리의 기준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대로 우리가 주변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 행동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고 우리의 그런 자비가 필요한 이들 우리에게 보여질 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도 더해 주세요. 지혜도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